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4일 부활주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우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금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가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스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부활은 십자가의 이김,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은요, 복음의 핵심이고 존재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 복음은 완성됐고 진정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참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어찌 있었느냐 하고 공격하는 것이 심각한 공격과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그런 불신에 대해서 염려하며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의 교회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유대교의 사두개파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신앙이 심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활신앙이 혼란한 것은 오늘날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제가 부활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취해야 바를 자세가 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시고 승리했던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활을 부인하는 자의 모습은 뭡니까? 부활신앙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어찌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일축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아니다, 없다 라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생, 지금 현재 세상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부활을 말하고 내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자들을 어리석고 저 미련한 자다 하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이생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소망하는 이생의 삶이 이 얼마나 유한하고 그 다음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살아있다고 하는 거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금방 사라질 건데 뭐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라고 그렇게 니네들이 자신만만해 하느냐? 결국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헛되고 악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인생에게 정한 이치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미 그거는 결정난 거예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부활의 때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다면 그들 이승만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때가 바로 형별의 때예요. 심판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9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겠다. 라고 아직 딱 명시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 부활하지도 않고 또 그것도 그렇다고 완전 믿지도 또 않아.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로서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했어요. 믿음은 가졌는데 퍼펙트하게 완전한 믿음체로 이거 결정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부활을 하시면서 신앙을 확정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반은 믿고 50%는 믿고 50%는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믿음 생활이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늘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요, 막 흔들거려. 금방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한쪽 50%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늘 연연해 합니다. 믿었다가, 그 다음에 또 세상에 그 땅에 또 들어갔다가, 세상 속에 있다가 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또 들어왔다가, 들락날락 그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늘 그렇게 반다리는 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갈 믿음의 준비를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영생의 기쁨을 빼앗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되죠. 결국 부활을 의심하는 자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어서요. 주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실제적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한 사람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최대 소망이 부활과 영생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망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살다가 주님을 따라 죽는 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네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죠. 왜? 마지막 영생과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이 올 때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런 부활신앙을 확신하던 자였기 때문에 신앙에 여러 가지 핍박과 학대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아. 뒤돌아서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며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요. 끝내 오늘 맞이하는 부활의 그 기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십자가는 뭐냐? 만물 전체를 포함해서 굉장히 우주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론적인 사건으로서 이 십자가의 피는 애초에 죄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긴 만물의 질서를 다시 복원시켜 회복시켜 주는 것. 우리 몸이 수술 받기 전에 막 다 수술 중에 다 찢겨지는데 나중에 다시 하나의 회복체로 복귀되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그 복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전부 다 불화되게 되죠.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고 다녔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로 핑계대고 서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 적대적이 되고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고 인생은 그에 대한 대가로 죄의 대가로 땀과 수고로 처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여자들은 넣는 수고에 해산의 수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일하는 그 땀을 흘려야지만이
밥을 먹게 되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끊임없는 괴로움조차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만물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한평생 힘겨워하다가 죽음에게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피조세계의 신음거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망가진 만물 속에서 우리의 구속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 들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은 종로릇 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골로새서는 이런 피조세계의 온전한 회복이 오직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 아이고 저렇게 처절하게 죽고 말았구나. 끝땅이 났다. 패배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완전체로 충만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정말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달려 죽었다. 그리고 세상과 온 우주의 어둠의 주권자와 권세가 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었고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로 명명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요, 이 플레로마, 그러니까 완전체, to fill out, 완전하게 채우는 것, to complete 하는 것은 정말 신의 은총으로 아주 충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정말 어찌 보면은 전부 저주받은 인간, 그 그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요. 마침내는 이 물질계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에 대한 그 초월적인 영역의 플레르마 완전체 안에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림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로마 완전체 to complete 됐다는 것, to fill out 완전체로 채워졌다라는 것이 사용된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 이것이 뭐냐면은 승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승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인생은 한평생 어찌 보면 싸움과 같습니다. 인간보다 강해 보이면서 인간을 부정하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누르려 하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를 누르고 압박을 합니까? 인간의 질병이 우리를 누르고 압박합니다. 지금 병실에 여러분들 다 한 1100베드가 되는 거기 병석에 다 누워 계시잖아요. 질병이 우리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하여 이 경제적인 어려움, 곳곳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직장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지금 대학 졸업생들도 지금 직업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구직난에 시달리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또 눌림을 받는 게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좌절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얼마 전에 또 화재가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사고 또는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부담과 소위 운명 등이
우리의 삶의 존재를 압박하려고 우리를 억누르는 이 모든 것들, 이거 한편생 우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용어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정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뭘 이겨야 하는가? 여러분, 이김을 말할 때, 승리를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리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권력형 승리가 있고 가장 원시적인 승리죠. 힘으로 제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요새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미얀마 그 시민들과 단체와 군부 독재가 막 싸우고 지금 수백 명이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힘으로 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하는 승리. 이거는 정말 굉장히 억압된 암흑의 세계의 그런 승리입니다. 제압이 안 되면 죽여야 하는 권력자의 승리, 독재 군부의 그 승리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승리에는 게임형 승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 소위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공부 잘하냐? 누가 더 빠르냐? 경쟁에서 앞서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던 이 승부욕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나오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승부의 세계, 이 세상의 승부의 세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그래서 이런 권력형 승리와 게임형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가치관은요, 끊임없이 이 두 승리를 부추기며 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나이키의 승리라고 그럽니다. 이 나이키, 우리가 신발, 운동화 브랜드 네임이 나이키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는 스포츠 의류용품의 회사 이름인데요. 한때 우리 어린애들이, 지금도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나이키가 어디서 나온 원어냐면 헬라어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라는 거예요. 니케가는 뭐냐? 헬라 신화에 나오는 날개가 달린 승리의 여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신들의 전쟁에서 제우스의 측근으로 전차를 모으는 일이에요. 전쟁을 막 전쟁터를 날아다니면서 영광과 명예를 동반한 승리를 막 안겨주는 거죠. 권력형 승리, 게임형 승리의 상징적인 모습이 이 나이키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당당히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눌러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승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은 너는 다 죽고 나 혼자 유아독존으로 살게 되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길 것을 명하는 승리는, 이기는 것은 이런 나이키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나이키의 승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이기셨다. 자, 15절에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 무력과 권력과 경쟁과 억눌림과 핍박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죄를 이기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영생을 확보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근본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마귀 사단의 영향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나이키의 승리가 부추기는 것들이, 세상의 승리가 부추기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 세상, 이 나이키들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누구나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가 힘이 있고 정말 기술이 출중해서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고 힘이 세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는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죄의 용서함을 입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희생시키시고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어찌 세상에 그런데 살아가는데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키, 니케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이키가 부추기던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러한 자랑입니다. 나이키의 승리, 그거를 갈망하는 한 진정한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마에 시달리면서 누워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고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나를 패배케 하기 위해서 엄습해 오는 걸 보면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괴롭겠습니까?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탐심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했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승리를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며 나를 패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부활에 대한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초도에 얘기했듯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부활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정 부활은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 이러한 부활의 기쁨은 누구에게 오는 것인 줄 아세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오겠습니까? 부활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부활이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는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 십자가의 승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큰 기쁨이 이 부활절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병상에서 치료받는 그런 침상 위에 여러분의 가족들 위에 놀랍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우리 부활주일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과 승리와 회복이 저희들 온 세계에, 특별히 우리 병원교회에 입원해 있는 많은 한우들의 침상에 머물러 저들의 생명이 다시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체를 이루며
충만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부활의 이 기쁨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지경에 빠지는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 퍼져 넘쳐나고 마침내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저들의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에 정말 부활 소망을 기쁨으로 승리로 다짐하며 정말 기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머리머리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소원하는 마음의 기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